1988년 1월 4일 아르헨티나 항구를 떠나서 남태평양을 향해 항해하고 있는 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141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순조롭게 항해를 잘 하다가 새벽녘에 갑자기 기상예보에 없었던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는 20도 정도 기울어지게 되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황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잠시 후 함장은 전원 다 구명복을 착용하고 식당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고요. 새벽녘 만난 태풍은 그렇게 잦아들지 않고 계속되다가 마침내 배가 완전히 기울어지게 된 새벽 5시 10분경 배를 버리고 구조 신호를 받고 긴급 출동한 칠레 해군에 의해서 전원 구조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배는 국제선교회 소속의 OM이라고 하는 단체에 속한 로고스라고 하는 배입니다. 이 배는 일반 상선이 아닙니다. 이 배는 화물선도 아닙니다. 이 배는 전 세계 107개국의 나라에 700만 명의 사람들에게 17년간 복음을 전해온 복음선입니다. 결국 이 배는 풍랑을 맞아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다른 배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배인데 풍랑이 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없었는가? 왜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할 수밖에 없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교 목적으로 쓰여지는 그 배에 바람을 막아주셔서 침몰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결국 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42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으니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풍랑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을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태풍을 만나서 침몰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어서 그분과 더 깊이 더 넓게 교제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의 폭풍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인생은 폭풍의 바다를 건너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폭풍을 만날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지만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난 인생들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 풍랑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폭풍을 만났다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살면서 인생의 태풍과 풍랑과 파도를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이제 나는 혼자구나. 이 두 가지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나는 아무도 없구나. 나 혼자구나.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데 오늘 말씀 17절을 보십시오. 바다 한복판에서 만난 제자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날은 이미 어두웠고, 그죠? 오늘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미 어두웠다는 말은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이미 어두웠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지도 않아요.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이리 쓸려다니고 저리 쓸려다니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내쳐진 것 같아요. 내버려진 것 같아요. 제자들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한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람과 풍랑 속에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밤인데 보일까요? 예수님이니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둠을 뚫고 예수님께서는 한 줄기 빛으로 제자들이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상세히 나오잖아요. 오늘 마가복음 6장 43절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그냥 노 젓는 게 아니에요. 고생하면서 노 젓고 있는 걸 보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폭풍을 만날 때 여러분은 내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괴롭게 노를 저으면서 인생길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의 아픔의 자리, 고통스러운 나의 현장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버려진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버림받았으면 이렇게 할까요? 혼자 되었으면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풍랑을 피할 수는 없지만 안심할 수는 있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결코 혼자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풍랑 가운데 처할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풍랑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는 계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즉시로 필요한 도움이 바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어려움을 당하죠.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여러 어려움의 폭풍이 밀어닥치면 인생이 기울어지더라고요. 그때 모든 사람은 동일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의지하고 싶다. 도움받고 싶다.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애석하게도 어떤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이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님 보고는 계셨지만 이들은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17절에서는 어두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녁이고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노를 저어서 십리쯤 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리는 오늘날로 하면 4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땅에서 4km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바다에서 4km를 노를 저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배가 모터가 달린 것도 아니잖아요.
노를 저어서 4km 가면요,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배는 아래 위로 파도 치고 움직이죠. 멀미하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살겠다고요. 4km를 노를 저어 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처절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를 벌인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4km를 갔어요. 4km를 가는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아무런 은혜도 입지 못했어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해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태풍주의보가 내린 날 출동을 나가면요, 이런 표현하면 참 죄송한데 죽고 싶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참 죄송하지만 신학생인 저도요, 주님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지금 제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미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4km를 노를 저어 갔어요. 얼마나 처절한 줄 아세요?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이 정도 됐으면 주님 도와주실 법 하잖아요. 근데 주님 안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게 거절이 아닙니다. 이게 무시당한 게 아니고 거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풍랑이 불기 전에 오든지 풍랑이 시작되어서 바로 나타나서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전체 폭이 10km거든요. 10km에서 4km를 갔다는 말은 중간까지 갔다는 소리예요. 그때까지 주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아, 주님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사랑하신다면서요. 이 정도밖에 안 해주세요? 이 정도 나올 법 하지 않습니까? 10km에 중간까지 갔어요. 살기 위해서 노를 저으면서요. 예수님 안 나타나셨어요. 4km 지난 다음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때와 주님이 원하는 때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 주님이 원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평탄할 때 좋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 좋습니다. 걱정 없을 때 좋습니다. 풍랑 없는 날 좋습니다. 근데 그때 안 오시잖아요. 그때 주님 안 오셨다고요.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그런 때 오시면 좋겠는데 그런 때 안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이에요 라고 말할 때 주님 때때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아니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대일 때도 있어요.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 아니다,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때와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때가 다릅니다. 이걸 볼 줄 알아야 주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고요. 주님이 보시고 원할 때 도와주시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응답이 없다, 도움이 없다, 소망이 없다고 미리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그것은 곧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절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주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다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자세히 알고 계신 그분이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급해하죠. 주님의 때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때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시간을 생각하십시오. 인생 풍랑에는 그것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은요,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제자들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것도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지나온 그 바닷길을 헤치고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협하던 그 파도를 밟고 오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괴롭히는 것이 바람과 파도였잖아요. 그 파도를 밟고 오셨잖아요. 그 파도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시고요. 21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마침내 다다르게 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그들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괴로움이 있고요, 상처가 있어요, 낭만이 있었지만 그들이 마침내 목적지로 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마지막 목적지에 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통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상처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과 더불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잠 못 자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풍랑에 계신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나빠도, 모든 것이 불리해도 인생 결론은 비극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결론은 비극이 아닙니다. 희극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새드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적절하고 필요한 때에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최후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1986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분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홀로코스트 집단 학살의 증언자 중에 생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증언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엘리 위젤, 이분 참 비운의 삶을 사는 분인데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집단 학살 당할 때 아버지, 어머니, 누나, 가족들 눈앞에서 다 죽임 당하는 거 직접 봐야 했던 사람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가족들이 다 죽는 것도 보아야 했지만 13살 소년 하나가 수용소를 탈출하다가 붙잡혔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을 당하는데 한 번에 죽이지 않고 목매달아서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피를 쏟게 만들면서 죽이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절규했고 좌절했던 사람입니다. 13살 어린 소년이 교수대에 목이 매달려서 눈에 빛이 충혈되고 입에서 피가 토해지는 그 상황을 30분 이상을 두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절규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위젤입니다. 이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 위젤이 절규하며 하나님께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광경을,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잠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위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디 있냐고 물었느냐? 나는 지금 그 소년과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 네가 어디 있냐고 물었느냐? 나는 지금 그 소년과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고 아파하고 있다. 나는 그 소년과 함께하고 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질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지금 나 이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 왜 보고 계세요? 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 그냥 지켜만 보세요?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 했냐고? 너를 지켜보고 너의 고통과 함께하고 너의 아픔의 자리에 같이 있었다. 나는 너와 함께했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인도하여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함께 갈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혼자가 아니다. 버림받은 것 아니다. 거절도 아니다. 나는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주님의 때와 시간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풍랑을 밟고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풍랑 가운데의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